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020년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 가운데에 영상으로 또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 의지할 것 하나 없고 정말 세상 가운데 헛헛하고 허무한 그 모든 마음들, 우리가 이 시간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실 때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그 주님 안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의 집에 거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인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항상 주 찬송하리. 아멘.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인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있고 아멘. 힘없는 자 복인네. 아멘.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온전히 주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정말 주의 집에 거할 때 우리가 정말 죄악된 것들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또한 정직하게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늘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실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정결케 하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을 봐야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은 교만입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안이가 요즘 목욕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목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요즘 물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난감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물에서 같이 이렇게 노는 게 꽤 즐거운가 봅니다. 가끔은 건전지가 들어가는 그런 장난감을 가지고 오는데 제가 급구 만류하죠. 이거는 고장난다, 안 된다. 그러면 곧잘 지안이도 알아듣고 다른 장난감으로 대체해서 가지고 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지안이와 이제 또 목욕을 하자 해서 지안이가 그러면 어떤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놀까? 이러면서 장난감 있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뒤적뒤적 장난감을 고릅니다. 그리고 딱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 그 어린이집에서 왜 교육하는 책 있잖아요. 그 책, 그리고 그 책에서 이렇게 뜯은 법한 종이 인형 같은 것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종이로 이렇게 된 거를. 그래서 저는 말했죠. 지안아, 이거는 책이야. 이거는 가지고 놀면 안 되는 거야. 다 물에 닿으면 찢어지고 불어서 나중에 사용할 수가 없어. 라고 아주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안이가 자꾸 괜찮아, 괜찮다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제 저녁이니까 야가 좀 피곤해서 그런가 막 떼를 쓰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는데도. 그래서 제 생각엔 이제 책이니까 물에 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을 했죠. 안 돼, 지안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책이잖아. 종이는 물에 닿으면 안 돼. 그건 지안이도 알지?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안이가 울먹거리면서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빠랑 목욕할 때 가지고 놀랬다는 거예요. 놀으랬대요, 이걸.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책을 가지고 종이를 가지고 아빠랑 물놀이 하는데 가지고 가라 그래요. 말도 안 되죠. 딱 느꼈죠. 요게 이 조그만한 게 이제 만 2살 된 애가 거짓말을 벌써 하는 건가?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참았죠. 여기에서 너무 붙이고 너무 이렇게 다 붙이는 것도 교육상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좀 짜증나는 말투로 이렇게 했죠. 그래? 그러면 가지고 놀아. 하지만 고장나고 망가져도 찢어져도 아빠 책임 아니야. 아빠는 몰라. 그 지안이가 한 거야. 네 마음대로 해. 알아서 해. 찢으려면 뭐 가지고 들어가든지 이랬어요. 그랬더니 지안이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들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샤워기를 뽑아가지고 물에 막 뿌리면서 놀더라고요, 벽에. 저는 옆에서 세안을 했죠. 하는데 갑자기 지안이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 봐봐. 그래서 뭐 세안을 하다가 왜? 하고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지안이가 가져왔던 그 교재 그리고 그 종이 인형들 있잖아요. 요게 벽에 다닥다닥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잘 봤더니 이게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건데 분명히 종인데 방수예요. 플라스틱은 아닌 것 같아요. 종이에요. 근데 방수예요. 뒷면을 보니까 이게 물이 닿으면 접착제처럼 변하더라고요. 찐득찐득하게.
그래서 딱딱 벽이나 유리나 이런 것에 붙이면 다 붙어요. 오돌토돌한 이렇게 타일에도 다 붙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맞구나. 지안이 말이 틀린 게 아닌가? 그래서 와, 신기하다 지안아. 이게 여기 붙었네. 정말 지안이 말이 맞다. 물속에서 놀아도 되는 거네. 아빠가 몰랐어. 지안아 미안해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지안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선생님이 아빠랑 목욕할 때 붙이라고 했어. 아이 참, 아빠는 그거 몰랐구나.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굉장히 미안하고 민망하고 새로운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발람이 길을 떠납니다. 장거리의 길을 가요. 그래서 나귀를 이렇게 타고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는 갑자기 빌린 게 아니고 항상 이 발람이 애용했던 자기의 애완동물 같은 나귀였어요. 주인과 서로 잘 교제가 있었겠죠. 친분이 있었고 그 나귀를 타고 길을 이렇게 떠납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 나귀가 가던 길을 안 가고 밭으로 새는 거예요. 발람은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나귀를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런데 이번엔 나귀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벽으로, 담으로 이렇게 붙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나귀를 이렇게 타고 있었는데 벽으로 붙어서 가니까 이 발람의 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벽에 닿아서 짓눌렸겠죠.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또 조심하라고 채찍으로 나귀를 때립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나귀가 어떻게 하느냐? 잘 걷다가 갑자기 멈추면서 확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발람이 깜짝 놀라고 아마도 나귀에서 떨어졌겠죠. 화가 난 발람은 그냥 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나귀의 머리를 세게 한 대 때려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세요. 한국 사람 말을 하게 하시죠. 한국말이 아니네요. 사람 말을 하게 하시죠. 그때 나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왜 때려요? 따지는 거예요. 발람이 놀라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3번이나 잘못해서 내가 너를 3번을 때렸다. 만약 나에게 칼이 있었으면 칼로 네 목을 이미 쳤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나귀가 뭐라고 말하느냐? 주인이야, 주인이여, 주인아, 너 나 모르냐?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잘못한 거 있드냐? 하나도 없지 않느냐? 라고 말해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한 행동은 다 너를 위한 거다. 다 이유가 있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발람은 안 믿죠. 뭔 이유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도 열어주십니다. 발람의 눈이 딱 열려서 보니까 저 앞에, 바로 앞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닫죠. 내가 저 여호와의 사자를 지나쳐 갔다면 저 여호와의 사자가 칼로 나를 내리쳤겠구나. 그래서 내가 죽을 뻔 했겠구나. 나귀는 미리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피했던 거예요. 왜? 주인을 살려주려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나귀는요, 사실 굉장히 하찮은 동물입니다.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고요. 발람은 그래도 나귀보다 지능도 높고 많은 것들을 배웠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사육하고 사육당하고 조련하고 조련당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이잖아요, 발람이. 나귀와 발람 사이에는 이 좁힐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거리,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나귀는 굉장히 어쩌면 미개한 존재고 발람은 나귀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한 존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귀의 눈만을 여셨을 때, 그래서 발람은 못 볼 때, 나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이때는 어떨까요? 본래 나귀는 하찮은 미개한 동물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발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 나귀가 볼 때는 나귀가 훨씬 발람보다 월등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발람이 아무리 위대하고 월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비할 바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 요거 나귀만 봤어요. 그러면 확실한 상황, 팩트는 뭡니까? 나귀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진리를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식이 있는 거죠. 하지만 발람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상태예요. 즉 무지한 상태입니다. 나귀는 진리의 지식이 있었지만 발람은 무지한 상태, 백지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람은 나귀에게 배워야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발람은 그 나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그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성을 듣고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찾아가야 되겠죠. 만약에 끝까지 나귀를 천대하고 무시했다면 어떨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하겠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나귀에게 들려주었는데 그 나귀의 음성을 무시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거 똑같지 않습니까? 지한이는 이제 겨우 말을 좀 잘하기 시작했어요. 뭐 숫자도 모르고 글자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어떻습니까? 지한이는 만 2살, 뭐 한국 나이로 4살. 하지만 저는 어떻습니까? 35살에 지한이의 아빠입니다. 뭐 창조주 약간 그런 느낌? 심지어 저는 논문만을 남겨놓고 있는 다른 박사과정 모든 과정들은 다 끝마친 그런 상태예요. 굉장한 고학력자죠. 지한이에 비해서는. 그러면 누가 낫습니까? 모든 면면으로 따져 보았을 때 제가 월등하죠. 제가 더 잘 알죠. 지한이는 저를 의지해야 하고 지한이가 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제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지요. 어떨 때? 제가 모르는 것을 저는 생전 그 듣도 보도 못했다니까요. 저 어렸을 땐 그런 물질이 없었어요. 종이가 이렇게 막 벽에 붙고 물에 불지 않고 잘 붙는 그런 거요. 찢어지지도 않고. 저는 처음 봤어요. 저는 처음 보는 그것을 지한이는 선생님에게 배웠고 알았어요. 그래서 지한이는 그거를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이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한이가 저보다 더욱더 잘 아는 상태, 월등하고 더욱 지식이 있는 상태이죠. 그렇다면 이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진리일까요? 지한이가 진리죠. 선생님에게 제대로 잘 배워왔으니까 아무리 어리더라도요. 숫자도 뭐 글자도 모른다 할지라도요. 제가 아무리 학력이 지한이에 비해서 높다 할지라도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지한이가 진리예요. 내가 모르는 것을 지한이만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지한이의 말을 경청해야 되고 청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요. 마치 선생님이 가장 그 종이 교보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늘 다이렉트로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이 저에게 직접 이런 교보제가 있으니 이렇게 놀아달라 라고 직접 연락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지한이에게 말을 하였고 지한이를 통해서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항상 모든 것을 직접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들어서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럴 때 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가, 경청하고 청종하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혹시 무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처럼요. 선생님이 괜찮다 그랬다고, 종이를 가지고 아빠랑 가지고 놀라 그랬다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 이렇게 거짓말이라고 무시하고, 네가 나보다 뭘 알아, 나보다 모르잖아, 내가 너보다 종이를 만져봤어도 5억 번을 더 많이 만져봤고 종이에 베어도 너는 안 베어봤지만 나는 종이에도 베어봤다, 먹어도 봤다, 제가 훨씬 더 뭐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더 잘났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과연 제가 진짜 잘난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발람을 볼까요? 나귀가 그렇게 밭으로 가고 담으로 붙고 꼬꾸라지고 멈추고 넘어졌을 때, 그때 그 나귀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보았던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발람은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으로 때리고 몽둥이로 지팡이로 때려버리죠. 무시하는 거예요. 왜? 미개한 동물이니까. 지혜아니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나보다 더 능력이 없고 연약한 자니까. 그렇게 내가 더욱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믿고 나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내가 강하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내가 강하고 이미 내가 많으니까. 그래서 늘 내가 잘났어요. 내가 늘 월등해요. 그러면 나에게 말할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단 한 분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직접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만 듣고 알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기도해서 감동받은 것, 내가 찬양해서 깨달은 것,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것, 내가 뭐 환상을 본 것, 내가 꿈을 꾼 것, 그렇게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은 것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교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면서 점점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은 믿지도 않고 틀렸다고 속단해버리면서 늘 내가 맞다고 우겨요. 그런 독단적인 신앙에 빠져버립니다. 신앙의 고집과 신앙의 편견이 생겨버려요. 우물한 개구리 같은 독단적인 신앙의 행보를 계속 걷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배타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과연 그들을 통해서 천국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 아무리 누구라 할지라도 나의 신앙의 어떠한 독단적인 고집, 그 가치관, 그 어떠한 생각, 이것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다 배제할 것이며 그들을 정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나의 신앙이 절대적인 진리이며 가치라고 여기며 나아갈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라는 그 유명한 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 유연하고, 강하지 않고 유연하고 내 안에 내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없다는 것은 부족한 거냐? 뭐 자존감이 없는 거냐? 그래서 뭐 남에게 구걸하고 다니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강력하고 그 은혜가 충분하고 충만하여서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충만한 사람들은 가득 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유가 생겨요. 신앙의 여백의 미가 생겨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직 뭐 기도, 내가 하는 기도와 찬양, 말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만납니다.
요즘에 가을에 바람이 세차죠. 이 가을 바람에 흩날려서 흩뿌려지는 낙엽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귀엽게 여기는 애완동물뿐만이 아니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주임도 없는 어쩌면 혐오스러운 그런 동물들이 내 눈앞에서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냅니다. 그게 여유가 있는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에서 늘 하나님을 찾아가요. 심지어는 그들은 원수를 미워하지 않아요.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나를 괴롭고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나를 슬프게 할지라도 뭐 하는 겁니까? 모든 것에서 그 원수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찾으려 해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마침내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내요. 그러니 그는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귀가 내 발을 아프게 하고 나를 떨어지게 해서 다치게 했다고 해서 채찍과 지팡이로 때리지 않아요. 미워하거나 복수하거나 칼로 죽일 그런 궁리와 계획을 하지 않아요.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그 안에서도 발견하고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원수들을 복수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존중해 주죠. 심지어는 사랑해 주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나는 그를 뭘로 봅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를 위하여 축복해 주죠. 뭐라고 축복의 기도를 해줄까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으나 앞으로 더욱 귀하게 그리고 이제는 더욱 선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소서. 그렇게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원수에게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원수도 존중하고 그를 위하여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제가 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때만 그 사람을 생각할까요? 아니겠죠. 제가 홀로 어디에서 맛있는 점심을 식사를 한다고 할 때 생각하겠죠. 나중에 그 사람이랑 와야지. 이 사람은 밥은 먹고 있을까? 길을 가다가 예쁜 뭐 멋있는 옷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생각하죠. 저거 그 내 사람이랑 잘 어울릴까? 괜찮을까? 입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사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뭐 낙엽이 지고 단풍이 지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 단풍이 이렇게 붉어졌으니까 나중에 같이 한번 걸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을 보면서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를 묵상하고 그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볼 때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 그 어떤 직통계시 같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기도할 때 말씀 읽으면서 뭔가 마음에 확 오는 그런 감동, 이럴 때만이 아니라도 매사의 매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봐야만, 오직 봐야만 그 사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뭔가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꼭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봐야만 그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만을 본 것이고 들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릇되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요. 오직 하나님을 봐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겸손입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묵상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는요, 동물, 사물, 사건, 사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이들은요, 모든 것에게 늘 겸손하고 친절합니다. 동물에게도, 사물에게도, 사람에게도, 사건 속에서도.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귀한 도구임을 알고 깨닫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도 한 번 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렇게나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그래서 늘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 모든 것들에게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로 겸손한 자는 항상 언제나 겸손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상 겸손한 자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꼭 하나님을 봐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자,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 마침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절절한 감동의 마음의 이야기를 듣고 깨닫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온전히 축복을 전하는 자, 더욱 의의 병기로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귀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는 자, 그렇게 점차 친절과 상냥을 베풀면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 그렇게 천국을 만들어가는 자,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봐야만 하나님을 보는 자, 혹시 그게 나는 아니었습니까? 꼭 성경을 펴야만, 그리고 교회를 나와야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느끼는 자, 그런 자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매 순간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통하여서 무엇을 통하여서든 늘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한 자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는 자,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역군들이, 사역자,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예배드린 모든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학업과 직장 위에, 그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